안녕하십니까.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도 있지만 그 성경의 사꾼 목자가 있듯이 엄연히 우리의 현실 속에는 나쁜 교회와 나쁜 목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나쁜 교회와 나쁜 목사에게 잘못된 신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인들이 이제 깨어나서 스스로 자각해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목사가 이 자신을 이 과도하게 신격화하는 행위들이, 우상화하는 행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그 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을 하면서 그 김명진 목사와 그 사모의 이니셜이 박힌, 그러니까 MJ, AJ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박힌 카드를 흔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좀 찝찝했는데, 신천지나 그런 거 유튜브 봐도 그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제 매스 게임 하면서 그 이만희 총회장을 이제 이제 신격화하고 이러는 그런 매스 게임을 봤던 게 좀 비슷하게 겹쳐 보여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 에어로빅 하는 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누군가가 이제 저를 향해서 도대체 그 신천지의 매스 게임과 저 에어로빅이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좀 고민을 했었던 그 당시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거기서는 절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서 나는 또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했던, 좀 자책했던 좀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밥 한 숟갈 얻어먹기 묵집밥. 제가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누구의 밥을 얻어먹는 겁니까? 김명진 목사의 밥입니다. 예. 네. 김명진 목사의 밥을 한 숟갈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간혹 생깁니다. 근데 자기 밥을 먹어야지 왜 목사님 밥을 얻어먹는 거를 가위가위보로 정하죠? 그만큼 목사와 어떻게든 한 번 더 좀 관심 가져보고 싶고, 그다음에 뭐라도 하나 더 좀 관계를 만들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이제 그 빛과 진리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리더 그룹을 따로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나 또 그런 기회가 또 따로 있을 것이고, 저는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리더 그룹이 아닌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 빛진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이제 겨울과 여름에 이제 말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면은, 그 말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난 그날 저녁 식사할 때쯤 되면 이제 뒤풀이라는 걸 해서 그 수련회 때 이제 여러 가지 섬김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 시설, 체육 활동, 이런 섬김을 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육덮밥이 됐든 이제 그 뒤풀이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거기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잘랐던 것 같아요. 대여섯 명씩 단위가 있어서 묵집발을 하고, 거기서 이긴 사람, 또 이긴 사람, 이긴 사람에서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묵집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남게 되면 이제 김명진 목사의 밥을 한 숟갈 얻어먹게 됩니다. 그럼 김명진 목사의 그런 밥 한 숟갈을 얻어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위가위를 해서 이긴 최후의 승자 한 명이 먹다만 밥을 한 숟갈 얻어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식사 중에요. 예. 일반적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 밥을 가지고 이런 경우는 웬만해선 찾아보기 힘들고, 이거는 좀 이단 사입이 집단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교주들 신격화하는 행위랑 거의 유사한데, 그리고 또 플랜카드를 그렇게 만들어서 담임 목사랑 사모 그 영어 이니셜을 한다는 걸 직접 보셨단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얘기를 듣기로는 냉면 국물을 또 얻어먹는 것을 또 가위가위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돈을 주고 이걸 또 사고 싶었다,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 리더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김명진 목사가 자신이 먹다 남은 그 냉면 국물을 한 숟가락에 5만 원에 팔아먹었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냉면 국물을 5만 원에 팔아먹는다고요? 한 숟가락에 5만 원에 팔아먹었고요. 또 자신이 먹다 남은 비빔밥을 또 5만 원에 팔아먹기도 했고요. 자신이 이제 만든 떡국을 워렌 버핏의 그 음식 경매와 점심 식사 경매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만든 그 떡국을 얼마에 사 먹겠냐, 금액을 적어내라. 그래서 리더들 사이에서 그 쪽지로 경매를 붙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수백만 원의 금액을 적어내서 떡국을 얻어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행위들을 빛과진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초신자들이나 그 리더 그룹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인들한테 소문이 안 퍼지나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왜 모르죠? 네, 이 내용은 이제 뭐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스텝끼리 먹는 거 그 정도는 이제 그냥 본인이 먹던 밥 한 숟갈 먹는 거 정도는 뭐 이제 저도 그냥 알고 있었는데 방금 뭐 냉면 한 숟갈이라든가 떡국 수백만 원 얘기는 이제 빛과진리교회 용어로는 이제 베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좀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통제가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그 베일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거를 감추고 통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됐고 저는 이제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교회에 당시. 계셨음에도 10년 동안 계셨음에도 리더 그룹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기가 어려우셨다. 이제 그런 상황이셨단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또 한 가지 또 여쭤보니 김명진 목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앞에 나와가지고 샤우팅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에 소개됐던 그 MJAJ 이니셜 플래카드도 그렇고 락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샤우팅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영상도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직접 봤고요. 보면서 이제 또 좀 괴로운 마음이 든 게 뭐였냐면은 잘하시는 실력이 아닌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고 환호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되는데 이제 빛과진리교회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사무엘 하였을 겁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김명진 목사가 뭘 하든지 우리는 다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죠. 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해서 거의 왕으로 그 안에서 동급을 왕이니까, 취급하게 예.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의 이제 그렇게 유추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또 믿음이 없을까? 또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 좋은 마음이 나는 또 왜 없을까 하면서 또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민했던 또 기억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양훈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안에 소속돼 있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김영진 교주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게 기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이제 거부 반응이 이렇게 부대끼니까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괴로워하셨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빛과진리교회 김영진 목사의 엽기적인 행각과 행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그 엽기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명진 목사는 지난 10여 년 이상 해당 교회 그 장로들을 포함해서 3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 리더들과 함께 고스톱과 포커 등 내기 도박을 하면서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신도들의 그 초유와 태반을 또 받아먹기도 했습니다. 초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모의 첫 그 모유를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예. 아, 아니 계시고요.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여성 교인의 그 임산부 네, 여성 네. 교인 네. 모유를 네, 건강의 이유로 그거를 섭취했다는 겁니까? 네, 뭐 야, 기가 막히네요, 예, 진짜. 그거를 이제 바치신 분들이 몇 분들 계시고요. 예, 뭐 정확하게 몇 분이나 바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은 서너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양훈 선생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베일링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교인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걸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이 베일에 쌓이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태반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또 뭔가요, 목사님? 그 태반이라는 거는 보통 산부인과 이 병원에서 산모가 출산하게 되면은 병원 측에서는 그 태반을 수거해서 이 폐기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산모에게 주지 않죠. 예, 뭐 여러 감염 위험성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김명진 목사는 이 태반을 먹기 위해서 교인들을 조산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그 동대문구에 있는
그 조산원에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조산원은 그 태반을 그 산모들에게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아마도 그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것을 계속 권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심각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교인분들은 대다수가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양은 선생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빛과진리 교회에서는 내부에 이 교인들의 영적인 어떤 계급과 등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그 빚진 교회를 탈퇴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뭐 많은 해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몇 가지를 꼽으라면 이게 이제 그 해로운 것 중에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람마다 이제 영적인 수준을 뭐 나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물론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초신자, 뭐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한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 사이에는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그 모임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줄 세우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빛과진리교회에서 50부장 된다, 50부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권위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50마디 하는 것보다 50부장이 한마디 하는 말이 힘이 더 셉니다. 변명의 한심함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이종훈 목사님도 당하셨던 건데 뭐 개인 그 페이스북 계정에 몰려가서 뭐 비아냥거리고 인신공격을 하고 좌표 찍고 이렇게 네. 몰려든단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제보자들이 무슨 신천지에 관계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고요. 그건 김명진 목사가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영적인 지혜, 탁월함, 이 수준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빛과진리교회의 그 뭐 영적인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등급 선발 제도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등급을 나눈 경우는 그 김명진 목사의 그 설교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19년 설교 중 일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토시나 단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타이핑을 한 거기 때문에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 만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영적 경지가 어떤지 꼭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도 어디 가면 목사님들 만나면 평가를 해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상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곰곰이 들어봐요. 설교하는 것을 보면 상대가 안 되는구나. 신경도 안 씁니다. 상대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뭐 영적 경지를 자기가 확인하고 자기보다 낮으면 신경도 안 쓴다. 라는 이런 지금 위아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네, 예.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지금 빛과진리교회는 듣고 있는 겁니다. 김명진 목사의 가르침 중에 상당히 이제 황당하고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심각한 내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훈련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어떤 사이비 교리를 통해서 신도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한 거죠. 이 예수님과 이 교인들 사이에 자신을 징검다리로 지칭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렇게 나아가려면은 보이는 자신, 그러니까 징검다리인 자신을 밟고 가야 된다, 지려 밟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면서 자신과 리더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주님께 나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명진 목사가 주장하는 이 복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노예의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징검다리 개념과 결부시키게 되면요, 김명진 목사의 노예가 되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빛과진리교회 내부에서 교인들을 통제하고 이 감시하는 내부 규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규율들과 통제 행위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빛과진리교회는 굉장히 규율이 많았습니다. 그 일단 뭐 아침마다 하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큐티라고 하는데 빛과 진리 교회 내에서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걸 올린다. 교회 홈페이지 꼬투리 감사, 그 다음에 뭐 하이라이트에 대한 벌금, 그 다음에 뭐 이제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때 나오는 지각 벌금,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걸 다 하나하나 규율로 해서 벌금을 이제 냈던 경우가 있고요. 이 규율 중에 좀 더 강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3초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초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남자잖아요. 어떤 여성을 3초 이상 쳐다보면 음란한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래서 그 3초 이상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을.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2초만 쳐다본다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안 쳐다봐야 되는 거죠. 빛과 진리 교회는 특히 이제 그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니 3초 룰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라는 거죠? 김명지 목사는 이거를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 3초 음란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 성경 구절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예, 그런 구절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3초 음란 훈련을 시켰는데 이 교인들에게는 이 3초 음란 훈련을 시키면서 정작 자신은 자신의 사택이나 자신의 차 안에서 여신도들에게 수시로 마사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본인 안대를 쓰고 마사지를 받나 보죠. 3초 동안 바라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예. 김영진 목사는 대단한 영적 초절정 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이 훈련을 이미 훈련돼 있기 때문에 예,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상관이 거죠. 없다. 예,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양 선생님이 내부적으로 이런 3초 룰이 있으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빛과 진리 교회 내에서는 그 이제 결혼 정년기의 남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룩한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규율이 세기 때문에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뭐 키스를 한다거나 포옹을 한다거나 스킨십이 일체 금지입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이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개개인의 어떤 연애나 이런 이성 간의 만남이나 그런 감정들까지도 컨트롤하고 신앙 훈련이랑 면분으로 그렇게 하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 기독교회복센터에서 지금까지 왔던 피해 사례들을 보면요, 유사합니다. 이 담임 목사가 교인들의 연애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연애에 대한 룰과 지침과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정해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거나 그리고 또 본인이 짝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 본인이 주례를 쓰고 이런 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흔히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저희가 빛과 진리 교회를 중점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문제는 비단 빛과 진리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사례들을 통해서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